많이 덥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덥습니다. 그죠? 8월 초가 되어야지 한 32도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더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주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 위로하시네 그 계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 일어서리 선한 능력 위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정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예배자가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회개하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 같이 저희들
저희들 마음속에 무거운 짐, 어려운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다가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숨쉬며 마시며 일상을 생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주께 더 나아가기를 바라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하며 강물과 같이 퍼져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열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뜻을 함께 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물 같은 사랑 내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디 걷거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라.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 해볼게요.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뒤로 뒤돌아보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찬양해 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행복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이고, 저희 삶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게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어렵고 무거운 거 있으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정말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행동하고 주와 함께 뜻을 바라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위합니다. 그런 것이 행복이며 그런 모든 행복된 요소들을 저희들이 갖고 이 자리에 있으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하여서 이은영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아프고 힘들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매일 반복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가장 복된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무기인 기도의 능력,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든든한 영적 성벽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의 나침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목적임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해야 될 일, 하지 못한 일들 속에 아쉬움이 가득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 대선 공동체가 연합하여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모든 일정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생님들에게는 사랑과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옥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항상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주의 사랑과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붙드셔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기 전에 오카리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카리나 팀에서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문화센터 오카리나 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옆에 제 미정 선생님은 제가 오카리나 반 시작하는 날 딱 인도에서 와가지고 왔는데 오카리나는 저 하면 안 돼요 이러길래 좋아요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하진이는 오늘 10분간 연습회가 나왔습니다.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10분 만에 연습회가 왔고 우리 오카리나 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 하온이는 원래 성인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자녀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 자녀는 나이가 안 돼도 원래 청강생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의 모범생입니다. 1시간 동안 애들 10분도 못 있는데 1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해옵니다. 부모님의 탓이겠죠. 그리고 우성을 근사님은 우리 교대 선배로 오카리나 오르간을 다 함께 해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력을 인정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인호 집사님은 구역 대회 1등 팀입니다. 오카리나 팀이라서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상철 집사님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는데 연습도 다 하셨는데 어디에 멀리 또 이동하셨더라고 하고요. 그래 오늘이 안 오는 날이라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못 오시겠습니다. 이시경 집사님도 아침에는 모였는데 온다 그랬는데 안 오네요. 그리고 미정 집사님이 처음에 1, 2주 할 때는 손가락이 아파요 하지만 또 3, 4주 하니까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네, 그 말 듣고 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조금만 더 있었으면 100% 제가 저거 할 수 있는데 연습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쉽습니다. 2달 있다 하길래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가셔가지고 그 인터넷도 보시고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연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인도에서 오셔서 오카리나 제2대 강사로 꼭 하시기를 목사님께 추천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걷으니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가니 찼더라. 아멘. 예. 자, 사람은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는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더더욱이 명예까지 이어진다라면 더더욱이 당연히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가려진 나의 욕심을 넘어서서 나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이해하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유명한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성을 표현해서 5,000명이지 여성이나 아이까지 포함하며 10,000명 이상은 먹었다라고 추측을 내놓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놀라운 이 사건을 믿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0,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죠? 거기에서 송중기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자꾸 내가 해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어려운 것을 또 해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추구하는 넉넉함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넉넉함의 차이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작은 것의 넉넉함을 어떻게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대답을 꼭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좀 진실되게 한번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사람들 중에 돈이 싫은 사람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있으신 사람들 중에 명예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던졌던 이 2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넉넉함과 주님이 보여주신 넉넉함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나의 삶에 풍족하게 하며 나에게 기죽지 않게 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기도 하면서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도 합니다. 쉽게 말해 내 삶을 편안하게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은 누구나 넉넉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넉넉해야 명예가 넉넉해질 수 있는 것이고, 돈이 넉넉해야 시간이 넉넉한 삶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러한 넉넉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이 싫은 사람이 있냐라는 것이죠. 솔직히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얘기합니다. 돈 좋습니다. 저는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로또 1등 걸리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로또 1등이 되면 그 돈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로또를 사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로또를 사야지 뭐 1등을 뭐 시켜주시든가 할 건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솔직히 돈이라는 이 문제 속에 뭔가 돈이라는 것이 뭔가 더럽고 뭔가 치욕스럽고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풍족하게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당연히 다 돈이라는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자식들이, 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이 돈은 나 자신을 위한 넉넉함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더 만족하고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마저도 그 공간에 뛰어들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불안에 떨게도 합니다. 물론 돈을 벌어 남에게 투자하고 선행을 베푼다라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이 나라는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는 이 우리의 그 진정한 넉넉함의 거리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속에 나는 아닌데 라는 그러한 속으로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돈이라는 가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에 딱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요소들도 우리에게 주기에 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죠.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에게 밥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유월절 절기도 있었지만 시간대가 밥 먹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밥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릅니다. 빌립은 첫 번째로 복을 받은 제자였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본 제자였습니다. 기적 중에서도 특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보았던 자가 빌립입니다. 이러한 빌립에게 예수님은 지시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해오라는 것이죠. 만약 빌립이라는 이 제자의 권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봤던 사람이라면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겁니다. 주여,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많은 업적을 눈에서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외의 반응을 말합니다. 정말 그의 대답은 정말 엉뚱합니다. 자, 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밟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이 빌립의 대답은 단순한 믿음의 대답이 아닌 지능적이고 계산적인 대답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생각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라는 이 고민을 빌립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현실적으로 반영한 사람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장면이고 대답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빌립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을 눈대중으로 계산한 후에 먹일 수 있는 인원의 비용을 금방 계산해 버리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얼마밖에 먹이지 못하니까 이 숫자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위치와 그의 상황에서 본다라면 예수님이 질문이 얼마나 엉뚱한 질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상황, 그 처지를 고민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명 먹이려면 어떻게든 먹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 처리하고 온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나눠주게 되면 그만한 정말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분명히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라도 했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감동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빌립의 믿음을 시험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생각이 혹시 틀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빌립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빌립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머리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먹일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에서는 빌립이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답인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은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른 대처일 뿐 우리의 신앙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돈이든 재능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를 좋은 의도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며 우리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다라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말 막막해 보이는 이 순간마저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답은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에 있습니까? 그것이 능력에 있습니까? 그것이 재능에 있습니까? 아니면 행위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하나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의 인생의 돈이라는 주체보다 눈에 당장 보이는 주체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와 주님이 추구하는 명예입니다. 혹시 명예를 싫어하신 분 계십니까?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 만년대리라는 이런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종종 제가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예를 싫어하신 분 계십니까? 하면 저는 명예 같은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만년대리를 달고 계시는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는 그 과정들 속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만년 대리가 되어보시지 않으셔서 그 느낌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평생을 CEO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하지만 명예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명예라는 것은 내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서 내가 일한 돈에 더 많은 돈을 부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것이죠. 한번 TV를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키다리 아저씨. 자신의 이름도 얼굴도 비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꾸준하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식으로 남을 돕고 베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남을 베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베푼 것을 좋아하긴 합니다. 소리 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또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베푸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 기쁨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얘기하고,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모토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의 모습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일을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아도 나는 좋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 한 구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나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모한테는 미안하죠. 맨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 거는 앞에 들어오는 입구 철문 한 개라고. 나머지는 다 당신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다 아내 겁니다. 네, 저는 철문 앞에 그 비밀번호는 제 거 아니지만 철문 것만 제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들고 갔거든요. 그거 저의 구세주입니다. 네, 예수님이 있다라면 그 예수님 친구가 저기 계시는 거죠. 네. 저 같은 사람도 구제를 해주시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갔습니다. 그 저한테 묻더군요. 예전에 한번 오빠는 돈을 어디다 썼길래 돈이 하나도 없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애들 먹인다고. 그러니까 애들이란 건 이제 사역하면서 학생부 애들 있지 않습니까? 먹인다고. 제 모토가 애들을 먹일 때 야들만 사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야들 먹일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먹자. 어차피 내 돈인데. 그리고 사줄 때 비싼 거 사줬거든요. 맨날 빕스 이런 데 데리고 가고, 네, 어디 뷔페 데리고 가고 이런 데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줄 때 어차피 내 돈이고 많이 나가니까 내라도 열심히 먹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칭찬해 주면요, 혼자 즐겁습니다. 혼자 행복합니다.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베풀어주고 나의 것을 주고 24%짜리 대출을 받아보신 적 계십니까? 애들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그게 3금융인가 4금융이라 하더라고요. 그걸 빌려가지고 7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한 번에 다 못 갚고. 왜냐면 계속 이렇게 돈이 쌓이더라고, 이자가요. 근데도 즐거웠습니다. 근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걸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예라는 것이 뭔가 싶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고 나를 알아준다라는 것, 그것은 참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벌어야 했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야 했고 더 많은 것을 많은 이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각인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분명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야기 곳곳에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예수님은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에 관해서 지시하십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그리고 각 사람이 기적의 진리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고용한 종들인 제자들에게 그 부스러기를 줍도록 이야기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떡이 땅에 떨어져 밟히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하였습니다. 떡을 업신여기는 자는 가난의 심연에 빠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양식을 공급하도록 명할 수 있었지만 그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아 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배불리 먹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결핍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선할 것을 가지려는 자들은 검소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검소한 사람이 되어야 누군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명예라는 타이틀보다는 명예를 얻기 전 낮아지는 자세의 모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는 높아져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며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정당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 순간 우리는 낮아지는 자세에서 콧대가 높아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재미있게 봤던 장면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흥미로운 이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본 거대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을 경험한 각 개인의 시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자리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기적을 누가 해줬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내 눈앞에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들이 각 사람에게 돌아간 몫을 봤을 때에는 한 끼를 해결할 만한 작은 식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많은 식사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많이 먹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배에 차겠습니까? 절대 차지 않습니다. 오늘 또 밥이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결국은 나갈 때 떡을 그 컵 큰 거에다가 떡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하여가 떡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커피와 떡을 2손에 이렇게 들고 먹으면서 행복해하면서 예배 준비를 했죠. 저 같은 사람에게 물고기 2마리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집에도 고등어 먹으면 뼈채 이렇게 하면서 먹는데 어떻게 이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얼마나 물고기가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어만인지는 모르겠으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가지고 입가심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작은 식단 속에 진정한 넉넉함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너무나 크나큰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물고기 2마리와 5마리에 5개의 떡, 이 한 식단이 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까지 세밀하게 채우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많은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큰 기적의 현장일 수도 있겠으나 다르게 본다라면 바로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하나의 식사로 인하여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기꺼이 내어드리라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우리 삶 곳곳에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될 것이며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작은 것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진정한 넉넉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넉넉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의 아이처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그 넉넉함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나누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육자, 교사, 학생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통해 나의 마음이 넉넉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경험들을 주님, 내가 경험할 수 있게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대산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 대산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대산의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대산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대산교회의 그 다음 또 다음 세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각 부서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안전을 지키시며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 학생 모두에게 그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시작하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의 넉넉함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세상의 헛된 넉넉함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넉넉함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작은 믿음, 작은 재능,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낭비하지 않는 검소함과 나눔의 정신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넉넉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2일까지 유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 하는 거 맞죠? 8시 출발하십니까? 8시 반. 8시 반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혹시 주위에 함께 가실 유초등부 친구들 있으면 같이 많이 와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에 있습니다. 15일 날 부산 수영로 교회로 이어지고 14일은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두 부서가 수련회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 끝나가지고요 아직요. 지원하시 주시면 감사히 또 청년부는 좋아할 거고 유초등부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특별 성령 집회가 8월 8일 날 또 진행됩니다. 이때는 리얼 워시팀이라는 사역팀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문 사역팀이니까 오셔서 할 때 좋은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휴가 갑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니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가족들하고 휴가를 맞춰서 처음으로 갑니다. 4년 만에.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못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